우리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안식일 환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21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참여하겠습니다. 참여 후에 우리 최정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사랑함이 넘치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받아주심 빕니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힘입어 주를 섬겨 일하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줍소서. 내가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안에서 얻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기,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버지여 안식일 첫 시간에 당신의 성전에 올라와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아버지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감동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말씀 묵상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 쫓아가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은혜에 더 옷입혀 주셔서 아버지의 마지막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주님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재림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또 모든 기관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마지막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곳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이 또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을 전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당신의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마음 또 함께 하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그 말씀을 골수를 쪼개는 저희들 마음이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럼으로써 또한 이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또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새롭게 마음을 각오하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안식일이 첫 시간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당신께 시종 일과를 다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346장 1절만 보겠습니다. 346장입니다. 내 하리 나의 구주 또 그 놀라운 사랑 내게 자유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네.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 치렀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하신 분들 또 실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벌써 이 팬데믹 코로나19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삶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또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 개인적인 이 신앙들이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개인적인 영적 부흥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런 일로 인해서 영적인 개인적인 그 신앙이 조금은 떨어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더 살펴보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고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9장을 연구하겠습니다. 전체 큰 타이틀은 재림을 준비하는 남은 백성입니다. 계시록을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이 금요일 시간에는 안식일 환영 시간에는 계시록 이 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정말 이 팬데믹 시대 그 이상의 더 큰 환란의 시대가 올 텐데 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준비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미리 우리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안식일 환영 예배 때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때 굉장히 큰 영적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유익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 9장 연구에 앞서서 이 다섯째 나팔, 이제 서두에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4절에 다섯째 나팔을 시작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섯째 나팔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저번 시간에 8장을 마치면서 8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화가 3번 나옵니다. 이 화에 대한 구절입니다. 앞에 네 나팔도 적잖이 공포를 일으키는 무서운 것이었는데 다섯째 나팔 바로 전에는 앞으로 올 새 천사가 불게 될 나팔 소리로 인한 사건에 첨가하여 화가 있으리라는 경고가 나오므로 앞으로 불어질 나머지 새 나팔이 얼마나 더 심각하게 무서운 것임을 알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새 화에 대하여 계시록 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언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하고 흥미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시고 또 부흥시키시기 위하여 마련해 두신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루어진 이 예언들을 연구함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미리 예언해 두신 일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시는가를 알므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더욱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언은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들을 알려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나서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 예언 속에 담겨진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마지막 세상 역사에 이르러 올 사건을 위해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 9장 1절로 4절을 읽기 전에 이 다섯째 나팔의 이 8장 마지막 절에 이 화를 3번 외쳤는데 그 첫 번째 화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첫 번째 화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슬람 세력이 올라와서 동로마 제국을 침략하여 로마 제국의 종말이 오며 모하메드가 죽은 후에 아부바커가 로마를 향하여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그리고 두 번째는 5달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5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1299년 7월 27일 이것이 오토만이 터키 왕조를 세운 그런 날입니다. 이 날부터 1449년 7월 27일 로마 제국이 터키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는 그때까지의 기간, 150년 기간을 말합니다. 이것이 첫째 화를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섯째 나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 서두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나팔에 나오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어떤 세력의 지도자를 상징했듯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도 새로운 세력의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무저갱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고 또는 바닥이 없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 아브소스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덤 같기도 하고 광야처럼 완전히 황막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악의 세력을 가리키고 어떤 학자들은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사단이라고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기록은 오직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단을 잡기 위하여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 기록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일으키는 나라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일으키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교한 나라들을 치시려고 모으시는 세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하신 말씀으로 더 확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저갱에 대한 기록은 요한계시록에서 7번 언급하고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시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17장 8절에는 계시록 17장 8절에는 반대로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보시면 이 짐승은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7장에 보시면 바벨론은 어떤 짐승입니까? 사자로, 그리고 메데페르시아는 곰으로, 그리고 그리스는 표범으로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그러므로 짐승은 나라를 상징하고 이 나라들은 이 땅에 실제로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므로 무저갱은 이 넓은 의미로 볼 때 이 지구를 상징하고 좁은 의미로 볼 때 지구에서 특정한 어떤 황폐되고 황막한 곳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뜻은 세상에서 새로운 국가나 세력을 일으킬 것을 의미하고
이 새롭게 부각되는 국가는 지구에서 특별히 황폐된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황충과 전갈이 나옵니다. 이 황충은요, 메뚜기입니다. 전갈은 특히 광야 그리고 사막에서 서식합니다. 그러므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상징된 어떤 지도자가 광야 지역, 그 광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울 것이며, 이 나라가 첫째부터 넷째 나팔의 중심이었던 8장에 언급된 첫째부터 넷째 나팔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 시대 이후로 연결되는 유럽에서 매우 막강한 세력을 떨치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에서 9장으로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구 역사적으로 실제로 나라들과 나라들 사이에 일어났던 세력 다툼, 뺏기고 빼앗기는, 영토를 뺏기고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들은 이 예언의 말씀과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 또한 그 메뚜기들은, 황충들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검은 연기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두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가리거나 거부하는 잘못된 교훈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밝은 빛으로 표상됩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진다는 뜻은 밝은 빛과는 상충되고 대조적으로 거짓 기만과 잘못된 교리, 그리고 왜곡된 신앙으로 가득 찬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언 해석은 어떨까요? 어떻게 이 해석이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이슬람의 등장입니다. 다섯째 나팔은 어떤 사나운 군대의 침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려진 특성들에 적용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세력을 가진 국가는 어떤 국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그리고 지역적으로 볼 때, 또한 이 나라의 출범 성격적으로 볼 때 이 세력은 이슬람을 상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세력은 처음에 배교적 우상 숭배를 하였던 기독교 교회를 치기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들도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오류적 믿음과 또한 배도한 기독교 국가들을, 교회 국가들을 치기 위하여 벌린 전쟁은 세상에 연기를 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좁게는 황폐한 광야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슬람 세력은 아라비아 사막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그들의 세력은 굉장히 크게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무저갱을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브소스라고 하였습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 아브소스가 현대 영어의 어베스, 이것은 시면 또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이 현대 영어의 어베스의 시면 또는 지옥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모슬렘 작가들은 바로 아라비아, 어둠의 지옥이라는 말로 모하메드가 일으켜 놓은 아라비아 사회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나 조셉 미드, 그리고 아이작 뉴턴 같은 성경 주석가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메뚜기들을 모하메드가 일어선 이후에 여러 세기에 걸쳐서 거듭하여 서방 그리스도 세계를 괴롭힌 그런 모슬렘 군대로 해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의 팽창입니다.
이 이슬람교의 특징은 남을 개종시키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선교적 종교입니다. 처음에는 가족적인 종교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모하메드가 사망할 시기에 이르러서는 전체 아랍인들이 그의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끼리 싸움을 일삼아 왔던 아랍인들은 모하메드가 내걸은 성전의 대열에 하나로 뭉쳤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 로마 제국, 이 비잔틴 제국,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항하여서 뭉쳐 싸운다면 엄청난 부를 약탈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로 뭉친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코스로스 2세가 메카로부터 발신자가 불분명한 한 서신을 받게 됩니다. 이 편지는 왕이 와서 모하메드를 예언자로서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무시하였습니다. 그 선지자의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코스로스는 자신이 거절한 이 사람이 얼마 안 있어서 자신의 나라를 짓밟고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코스로스의 패망이 무적행의 열쇠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페르시아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지 않는 한 모하메드가 일어설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패망에 이어서 아라비아의 이 사라센에게 권력이 돌아갔으며 그들은 메뚜기와 같이 그 수를 늘려갔습니다. 이 모하메드가 죽은 후에 AD 636년부터 이 아부바커가 아라비아를 통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후계자 곧 칼리프의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 족속들을 모아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였고 군사적인 팽창을 위한 침략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랍 연합군은 이 모하메드와 알라신의 이름으로 진격을 계속하여서 651년까지 시리아,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집트를 석권하였습니다. 아부바커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을 존경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만 죽이라. 그는 그의 군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승리가 어린이와 여자의 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라. 종려나무를 자르지 말고 옥수수 밭에 불을 놓지 말며 과수들을 자르지 말고 먹으려고 하는 것 외에 가축들을 죽이지 말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산중과 시골에 은거하며 이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그들을 건드리지 말고 죽이지 말며 그들의 사원도 파괴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머리를 삭발한 사단의 회에 속한 사람들, 그 당시에 이 머리를 삭발한 사람들이 수도원의 삭발 이 승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회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모하메드교로 개종하거나 조공을 바치기 전에는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은 황충의 성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27절입니다. 잠언 30장 27절에 황충은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간다. 회교도들은 처음에 왕도 없고 별다른 조직도 없었지만 그 애매하고도 몽롱한 연기에 미혹되어 마치 성난 벌떼가 벌집에서 밀려 나오듯이 아라비아 전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사방으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회교도가 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들은 전갈과 같이 잔악하여 사라센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전한 나라의 백성들은 심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 풀과 수목은 첫째 나팔에서 나온 것처럼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들은 해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은 어린이와 여자와 산중과 시골에 은거하며 자신의 종교 생활에
매우 충실한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아부바커가 그의 군사들에게 명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라는 예언이 이 아부바커로 인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로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여기 5달이 나옵니다.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마도니오,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이 성경 예언에서 상징적 하루는 너무도 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에 의하여 1년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이 예언적 상징적 하루가 1년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에스겔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7장 11절과 8장 4절, 7장 24절,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42달, 이것은 계시록 11장 3절, 12장 6절에 1261을 비교함으로써 한 달을 30일로 계산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달은 150일이고, 그렇죠? 3, 5, 15, 150일이고 150일은 성경 예언의 상징적 하루가 1년인 것처럼 150일은 15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역사적 성취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쓰인 이슬람이었습니다. 모하메드가 죽은 후에 몇백 년 동안 그의 추종자들은 왕이나 정부 없이 여러 조직으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13세기 말 오토만 장군이 처음으로 단합된 정부를 구성하였고 이 오토만 제국이라고 알려진 터키, 지금의 터키 왕국을 건설합니다. 이슬람 군대가 백성을 괴롭힌 5달, 이 5달은요 150일, 다시 말해서 성경적 예언의 하루는 1년이다. 그 원칙에 따라서 150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서기 1299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8장 마지막 이제 천사가 화 3번의 화를 부르짖었는데 그 화가, 첫 번째 화가 오늘 살펴본 계시록 9장에 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 1299년 7월 27일 이슬람교도의 지도자인 오토만이 터키 왕조를 세우고 난 후에 타락한 기독교국인 동로마 제국을 침입한 때부터 시작하여서 1449년 7월 27일까지 괴롭힌 기간을 따져보니 정확하게 몇 년입니까? 15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터키는요, 그리스 민족과 라틴 민족과 전 기독교 군과의 거의 끊임없는 전쟁을 계속하여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성경 예언대로 괴롭게만 하고, 그렇죠? 방금 우리가 5절부터 읽었던 그 성경절을 보면 괴롭게만 하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롭게만 하고 죽이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한 나라들을 정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끊임없이 150년 동안 그저 서로가 싸운 것뿐이었습니다. 150년이 지난 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동로마 황제의 세력은 급격히 쇠약하여졌고 1448년 10월 30일 동로마의 황제 요한이 죽은 후에 그의 형제들은 터키 이슬람 왕국의 수상이었던 무라드 2세에게 그들의 맏형이 황제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1449년 새 황제가 임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동로마 제국은 자진해서 터키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국가로서의 맥이 끊기게 되었고 터키 이슬람 왕국은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괴롭히던 로마 제국을 괴롭히는 심판의 채찍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황충의 모양은 이슬람 군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아라비아 말들을 타고 머리에는 무엇을 썼습니까? 노란 이 황색 두건을 두르고 늘 다녔습니다. 마치 금 면류관을 쓴 것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남자들도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것이 있더라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창은 사자의 어금니 같이 생겼고 가슴에는 철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본문 11절에 나온 무저갱의 사자는 이 오토만 제국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음으로는 아마돈, 헬라음으로는 아볼루온 이렇게 나옵니다. 이 뜻은 멸망 또는 파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전쟁하는 모습과 공격성은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것이었으며 그 뜻처럼 매우 파괴적이었습니다. 이 첫째화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중요한 사실은 나팔이 불리고 화가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하나씩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 즉 첫째 화가 이르러 왔을 때 종교적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횃불이 다시 한번 밝게 비춰지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의 세력은 온 세상의 종교 암흑시대가 초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승려들과 신부의 저지로 인하여 방해로 인하여 그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접할 수도 볼 수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류와 미신과 인간이 만들어낸 유전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졌었고 백성들은 교황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믿고 섬기도록 세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자비로 인하여 진리에 대한 무지와 어둠을 벗어버릴 때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나라 당국이 그 종교 개혁으로 인한 여파를 진압하고 제압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이슬람 세력이 나타나서 로마를 괴롭히고 침략함으로 인하여 로마는 그들의 힘을 그 이슬람 적군을 방어하는데 다 소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종교개혁 운동을 제대로 진압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종교개혁의 영향은 널리 퍼져갈 수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와 그를 지지하던 세력인 로마를 심판하신 그 사실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백전백승의 장군이시고 역전의 용사이십니다. 하늘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모든 문제들을 일소에 해결하시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그 어떠한 사단의 관계와 술수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한낱 티끌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우리 마음의 실패의 두려움과 좌절,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떨쳐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개인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9장 참여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성도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한량 없도다. 예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예성도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예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예성도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전파하리라. 예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말씀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장시간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지며 사람과 사람들의 만남이 불가능해지는 이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의 어떤 관계와 술책이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도무지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항상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언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며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